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며느리분들 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우신 시어머니분들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도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경험하셨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죠. 부처님,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제가 무엇을 해도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남편 앞에서는 저를 나쁘게 말씀하시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낯익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어머니도 반드시 그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며느리의 반응도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많은 며느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만 나를 미워하지?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몸을 돌보려 했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보려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라. 시어머니는 평생 그 집의 주인이었다.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가며 모든 것을 책임져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일을 덜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화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이 관점은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어머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시어머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의 답변이 정말 실용적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라.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시어머니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라. 시어머니가 여전히 이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라. 둘째,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어려움,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들을 들어주어라.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잘 키워주신 것, 이 가정을 꾸려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여라. 이 조언을 들은 며느리는 집에 돌아가서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쌓인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어려웠던 시기들을 며느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과 똑같은 며느리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며 가정을 지켜오셨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호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이죠.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며느리가 변하니까 시어머니도 변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느낀 시어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가 억지로 참고 견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이것이 영혼 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시어머니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여겨라.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라. 며느리가 이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해 주어라. 살림의 노하우, 인생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며 며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고부 갈등의 근본 원인도 결국 나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 점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불교 개념은 인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가족이 된 것도 모두 인연이에요.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도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가정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남편도 편안해하고 아이들도 더 행복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개인의 평화에서 시작되고 개인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화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부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해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